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헤롯산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드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야파를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드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뉴스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포스터를 하나 띄워주시죠. 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셰프 80명과 잘 알려진 스타 셰프 20명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1인이 누구인가 겨루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데요. 이 한국에서도 참 인기가 많고 또 비영어권 TV 시리즈에서 3주 연속이나 1위를 했다고 해요. 저도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몇 번 이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그 프로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대단한 분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 참 눈으로 볼 만한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이요, 우리 한국의 유일한 이 백종원 옆에 있죠, 우리 이쪽에 이분이 미슐랭 3스타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인데요. 이분이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료의 익힘 정도가 좋네요. 합격입니다. 또 반대로 채소의 익힘이 이분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웃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안 보신 거예요. 재료가 잘 익혔나 안 익혔나를 놓고 막 심사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분합니다. 저도 아내가 밥 해줄 때 이분하지 않아요 하려다가 그러면 밥을 얻어먹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지는 못.
요리 못하는 저도 그 프로그램 보니까 요리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1등이 누가 됐는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 끝까지 못 봐가지고. 이 100명 중에 1명이 된다는 것은요 1%거든요. 1%. 요리 대회뿐만 아니라 뭐 수능이고 취직을 하고 뭐 수학 경시대회 나가고 어디 대회를 나가든요 이 1% 안에 드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이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와 맞서 싸울 정예 마이크가 잘 왔다 갔다 하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차하면 놓치십니다. 미드안과 맞서 싸울 정예 군사를 뽑는데 이 정예 군사를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래도 중간이 아니라 처음에 그래도 이 미드안 군대와 맞서 싸울 정예 군사를 뽑는데 이 정예 군사를 뽑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0.93%. 1%도 되지 않는 군사들을 모아 저 미드안 군대들과 싸우게 만드시는데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미드안 군대와 싸울 때 왜 이렇게 1%만 되는 정예 군사를 뽑게 하신 건지, 또 그리고 이 정예 군사를 뽑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가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저렇게 왜 저러나 싶을 때마다 왜 저러나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이크 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들립니다. 제가 재정비를 하고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각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사기 6장 1절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요 이 약속의 땅에서 잘 살면 되는데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풍요로우니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손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시느냐?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밭을 일구기 위해서 씨를 뿌리니까 미드안 군대가 와가지고 다 그냥 땅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땅을 다시 경작해야 되는데 소, 나귀, 양 그냥 미드안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궁핍함이 심했던 거예요. 풍요로웠던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하니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 지은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미드안과 싸울 군사들을 뽑아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끌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른 군사들을 뽑게 하시는데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군사들을 뽑느냐 하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라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요 사자들을 세워서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사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 많은 숫자죠. 이들 모두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 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요, 그 나팔 소리를 그 온 마을 주민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모두가 온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모두가 들었지만 그 중에서 부름에 응답한 사람만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또 사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자를 보냈을 때 사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미드안이 오고 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부름에 응답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아도 모여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흑백 요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작진이요, 100명을 모으기 위해서 300명에게 섭외 요청을 보내고 아마 400명, 500명에게 섭외 요청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섭외 요청에 응하여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100명이었던 거거든요. 요청에 응하여 모인 사람들끼리 대결을 한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이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한다,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며 복음을 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소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과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521장 이런 찬양이 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가 가야 될 좁은 문은요, 찾는 이가 적은 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이 고난한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요, 갑자기 긴급하게 급작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이 미드안 군대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32,000명이 모이니 미드안 군대가 이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로 진격해 온 거예요. 멀리 있었던 적군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에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드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보통은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는요 이 군사의 숫자를 늘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적군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 숫자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적군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몇 명이 떠납니까? 22,000명이 떠납니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도요 이렇게 많이 떠나갈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떠는 자가 많을까? 떠나가라 했더니 3분의 2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기드온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말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 다 떠나라, 다 떠나라. 그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인 줄 아십니까? 적군을 눈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이들 모두가 떠나라, 너희는 다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그 군사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라, 그러면 기드온을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면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막상 모인 군사들이 모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눈앞에 미디안 군사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의 수도 모래의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지라.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막상 메뚜기와 같은 그들의 바글바글하는 그들의 숫자를 보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를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그들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 거예요. 사람이라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해서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두렵고 떨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너희들 떠나라, 너희들 떠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 염려와 걱정, 의심은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적진과 싸우기 앞에 그들 가운데 이 두렵고 떨리는 죄를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라 했더니 다 떠나버리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가로 데려가라. 그러면서 세 번째, 본분에 충실한 군사들만 남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분에 충실한 군사들만 남기라. 본문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를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로 혀를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물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물가로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강가에 대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요 그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퍼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마치
개가 물을 핥듯이 혀로 물을 핥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그들이 먹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 보면요, 강가에 뭐가 많았냐면 악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생동물이요, 물을 먹을 때면 우리 가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요. 목이 아무리 말라도요, 야생동물도 가자마자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요. 왜?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동물이 물가로 가더라도요, 물로 뛰어들려고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자세를 잡고 입만 앞으로 내밀어 물을 살짝 핥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악어가 튀어나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적군이 코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갈증이 난다 하더라도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거는요, 자기의 이 몸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물가로 가도 아무리 허기가 져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상태로 한 손에는 물을 건져로 눈은 주변을 살피면서 입으로는 마치 개가 물을 핥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소수의 사람, 물을 핥아 먹은 사람. 하나님은요, 9,700명의 사람,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저 엎드려 물을 마신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딱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요, 미드안 군대랑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수만이에요. 이들을 대적하여 수만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치신이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치신이 300명만 남은 거예요. 적은 수만인데 주신 사람은 3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 짓다 온 사람들, 그냥 양을 치던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무기를 줘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들에게요, 최첨단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너희는 횃불과 나팔을 들으라, 너희는 횃불과 나팔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기드온은 창과 활을 든 군사들이 아닌 나팔과 횃불을 둔 300 군사들을 데리고 수만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 7장 말씀을 읽어보셔서 어떻게 대승을 거두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 결론보다도 그 중간에 집중하길 원하거든요. 기드온의 300 군사들은요, 32,000명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서 민첩한 사람, 체격이 큰 사람, 전투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던 사람,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은 전략과 숫자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두렵고 떨림이 없었던 사람,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 기드온의 300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도 필요한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청빙을 받아 부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한 장로님들 만나고 이래 하던 과정 가운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물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밀어주는, 뒤에서 받쳐주는 목회자보다 물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끌어주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끌어주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제가 이제 청빙 수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데 도대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원주 침례교회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이었거든요.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뜨거움과 역동성이 있는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를 세워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와가지고요,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온 한 해 나아가면서요,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모이는 인원이 적은 거예요. 본당으로 올라가자 해도 모이는 인원이 적어가지고요,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끝나고 주여 참창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나는데 불을 꺼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르르르 뛰어가가지고 2층 올라가가지고 불을 다다다다다 끄고 또 기도 음악을 틀고 내려와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주일에 예배로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이 교회가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하면 안 되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새벽 3시, 4시부터 틀고, 여름에는 안 돼가지고 새벽 1시고 2시고 와가지고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어떻게든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어떻게든 예배에 나올 때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찬양의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말씀 전하고, 주일 예배 때도 안 돼가지고 제가 찬양인도 하고 말씀 전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로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요, 정말 목숨 걸고 달려왔거든요. 저는요, 물에 어떤 느낌이냐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정말 물에 잠기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꼬르륵 거의 뭐 잠수함처럼. 왜 두려움 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예배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이것을 살리는데 내가 목숨 걸고 나아갈 때 나의 능력, 나이, 직분, 신앙의 연차, 가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이면, 그 믿음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물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에게 깊은 물에 먼저 들어가라고 떠밀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주의 일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깊은 곳에 갈 거고요,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모든 것 다 감당하며 여러분에게 함께 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함께 이 물에 뛰어들어라. 함께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가장 먼저 목격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왔냐면요, 조이프 빌리지 예배가 없었지만 조이프 빌리지 예배가 세워지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예배로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목장도요, 인원이 많아져서 목자를 세워야 되는데 목자가 없을 만큼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지금 분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월드 사역팀, 그 많은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도 커짐으로써 일꾼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도 기도원과 같은 300명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이 300 용사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보예요.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용지에 보면요, 2025년 남원주 침례교회의 300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지를 하나 넣어 두었습니다. 이 간지는요,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저 앞에 있는 헌금함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접어서 넣어주세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질의 예물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원하시거든요. 이 마음의 예물은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예배할지라. 너희는 이 예배로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그 예물은 너희의 몸이 되어야 될지니라. 너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올려가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하나님이 이곳 무실동 땅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일할 분명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고요. 이 이루어 가실 때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물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그 300 용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00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원주 침례교회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2025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번 10월달 함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300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